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으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까지인가? 예.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기도인데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그의 삶의 역정을 보면서 우리가 귀로 들었던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큰 동기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보고 따라하는 존재예요. 자,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아이들을 보든지 우리를 보든지 가장 크게 영향받고 변화되는 건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따라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인상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역사 속에서든 아니면 현실 속에서든 누군가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배워요. 그렇게 귀로 많이 들었던 거 별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기를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하면 히즈키야우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견고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하자크라는 말과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정말 그것을 아주 인상 깊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의 태생이. 자,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놀라운 개혁과 부흥을 이끌었던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굴곡진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모습과 같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개혁과 부흥을 이끌었던 경건한 왕이었죠. 자, 그는 악한 왕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히스기야가 태어나기 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멸망했거든요.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722, 722를 받아서 멸망했어요.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악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어릴 때부터 야,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자랐어요. 뜻을 정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그래가지고 20살에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막 참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맨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정치나 경제가 아닌 예배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자, 먼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가 못질해서 폐쇄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 안의 모든 더러운 우상의 잔재들을 끌어내서 기드론 시내에다 다 버리는데 16일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그런 우상 같은 것들, 막 더러운 것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지 그거 다 청소해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16일이나 걸렸어요.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다윗 왕이 세운 규례에 따라 악기를 갖추고 찬양하게 하여 무너진 예배의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는 과감한 우상 타파에 또 힘을 썼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했어요. 특히 역대의 선한 왕들조차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을 과감히 제거해서 타협 없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선한 왕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뭐 우상을 없애고 막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그 말이 꼭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산당이 이제 우상숭배 온상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당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전부 다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산당 중심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없앤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개혁해도 못 없애요? 산당은 못 없애요. 근데 산당을 없앤 왕이 딱 두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과감하게 산당을 다 그냥 때려 부신 거예요. 자, 산당을 부숴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숭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부숴 버렸어요. 그러면서 느후스단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역대 왕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해온 것들을 이 젊은 왕이 20살에 즉위한 왕이 그거를 이렇게 다 막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언약을 갱신했어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전국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도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근데 1월 달에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2월로 연기를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4일 15일부터 또 7일간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 7일간 더 지킵시다 해가지고 7일간을 또 연장해서 총 며칠이에요? 14일간을 그렇게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성대한 물론 이제 그 후에 요시야의 개혁 때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다 또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과 비슷하죠. 유월절을 지켰을 때 막 백성들이 무슨 절기 지키고 나서 막 또 모이잖아요. 막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거기에 주셨잖아요. 부흥이 임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솔로몬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가장 큰 기쁨이 임했다. 시편 85편 6절에 주의 백성을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죠. 바로 이런 모습을 구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자,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든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기자처럼 주의 백성을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흥을 꿈꿔야 돼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자, 이것이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 느헤미야 개혁도 똑같았잖아요. 자,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돈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 걱정 없이 여호와 율법에 전념하게 했어요. 또 쌓인 예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재정의 정실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경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의지한 결과였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간절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일도,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잖아요. 이 나라를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도, 뭐 여러 가지, 또 전쟁을 하는 일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여 형통했더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서 회사에 기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하세요. 또 뭐 오늘 김장할 때 기도했어요? 김장을 담그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먹을 텐데 맛있게 담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김장하는 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무슨 일 하든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돼.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32장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다못해 토목공사하는 것까지 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적군이 포위해도 물이 공급되도록 했는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연단과 징계가 있었어요. 자, 가장 큰 이제 고난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거의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나라가 저 남쪽에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해야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의지해봐야 망한다.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추구하고 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안전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의지했던 애굽은 상한 갈대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조공을 받고도 유단을 배신하여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아수르가 유다 땅 전체를 다 유린을 합니다. 다 짓밟고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딱 남겨둔 거예요. 완전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에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의 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왜 그렇게 놀라운 부흥 끝에 이런 혼란을 허락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사야서라든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인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주시면 옛날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걸 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조공 바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가져보려 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이스라엘처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포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사네립 왕이 이제 망신만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신전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를 더욱 높여주셨어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 오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엄청 높아졌어. 자, 그런데 죽을 병이 또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다 낫게 되는 또 연단이 있었어요. 자,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직후에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리셨어요. 지금 최고로 높이 올라가 있는데,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막 주위 나라들의 조공을 막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그의 버금가는 이 약소국가가 엄청난 지금 막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런 선언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장점 중에 하나죠. 쉽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적인 징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데 갑자기 멈췄어. 해가 멈춰버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참 뒤로 갔어. 뒤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15도 이렇게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당시 최강 제국인 아수르를 그냥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또 죽을 뺑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이제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또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그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예물과 또 황제의 친서를 동봉해가지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온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고무가 됐어요. 유다는 아주 약소국가인데 그 신흥 강국 바벨론이 왕의 친서와 함께 예물과 함께 사절들을 보내서 축하를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모든 보물고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너무 막 금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창고 세우고, 또 뭐 양떼와 소떼가 많아가지고 또 뭐 우리를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기고도 보여주고 뭐 보물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보여줬어. 이제 자랑하고 과시한 거죠. 여기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 의지에서 아수르를 좀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좀 이렇게 의지해 보자. 그리고 바벨론한테 우리도 이렇게 가진 게 많습니다. 우리하고 잘 사귀면 당신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자,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그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 무슨 소용이에요. 죽는데 하나님이 너 유언해라,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만인데, 그래서 깨달아야 했어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 호흡 걷어가시면 나는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교만을 버려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그 사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에 뭐 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다 예정된 작정된 일이고 또 뭐 다른 왕들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겠지만 히스기야에게 결정적으로 그런 선언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15년 수명이 연장된 기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병이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악한 왕이냐면, 자, 하나님이 항상 유다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너희들 당장 멸하고 싶어도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긍휼을 베풀겠다. 다윗 때문에 항상 긍휼을 얻었죠. 근데 므낫세는 반대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그 므낫세가 한 짓 때문에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 이런 선언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누구한테서? 히스기야한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아니, 그토록 경건한 왕한테서 어떻게 이런 므낫세가 나왔을까? 히스기야가 그 권세와 영광이 그냥 극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만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녀를 제대로 경건하게 양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져 있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지고 하면 이 애들도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돼서 직접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죠.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섭리를
또 배워야 돼요. 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야,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 그렇죠?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 거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안 뛰쳐나가고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뭐 눈에 띄는 큰 범죄를 안 저지르고 가정도 잘 지키고 있죠. 자,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살짝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시무시한 죄가 나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50대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그의 지혜가, 그의 경건이, 그의 경험이, 그의 모든 자원이 최고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거두셨어요. 이렇게 살짝 거두셨어요. 이게 무슨 일을 저질렀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원래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아. 그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던 그 죄들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었어요. 성화의 과정. 그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자, 이런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내 안에 생기는 것이지 나한테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이제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잠시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의 손길을 거두사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드러내셨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냥 사람마다 이렇게 가진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여자에 약해. 보면 이 다윗의 그 기사를 쭉 보면은. 근데 히스기야는 뭐에 약해요?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자,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고 바벨론 왕이 사신이 왔을 때 잠시 은혜를 거두셔서 그렇게 이제 죄가 드러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심으로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어 연단하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거를 잘 보여줘요. 자, 5장 5절에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왜 그렇게 해요? 이는 그들의 이전 죄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들의 부패함의 숨은 힘과 그들 마음의 기만성을 발견하여 그들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겸손을 위해서 일부러 죄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겸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장차 죄를 지게 될 모든 경우에 대하여 더욱 경계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함이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징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꾸만 범해,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범해.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야, 벌.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 범하는 것 자체가 벌이야. 그 죄를 범함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참 고통을 받겠어요. 죄에 빠지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 범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 벌도 안 주나,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벌이에요. 벌. 그게 징계. 그리고 이 부패함의 숨은 힘과 그들의 기만성. 자, 부패함의 숨은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온갖 죄가 가득 들어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그 기만성, 속인다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엄청난 정욕이 숨어 있잖아요. 조폭보다 더 악랄한 살인. 응? 조폭은 자기 부하는 안 죽이지. 와, 진짜 그런 악한 죄가 다윗 안에 들어있는데 죄의 기만성으로 인해서, 죄는 속임과 강함으로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기만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경건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바로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요즘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참 나도 히스기야와 같구나. 하나님께 나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50대 넘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루아침에. 와,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참 졸업했나? 졸업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참 그때부터 그 기가 막힌 섭리로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28일 만에 이 예배당을 딱 얻고 한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야, 그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뭐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지만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니까. 나가라는 말 들은 다음에 아무 계획도 없이 이제 뭘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막 그렇게 막 환경을 막 인도하셔가지고 28일 만에 개척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규약도 만들고 그냥 모든 걸 다 그 사이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고 얼마나 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와 정말 사람들이 회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더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을. 야, 한 이제 5년 동안을 그렇게 하여간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나는 말씀밖에 없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심을 했어요. 그래 5년이 딱 되니까 야 사람들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막 회심하고 놀랍게 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더해지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그 새로운 진상체 형제 가정 같은 막 새로운 가정들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저 노예에서 무슨 그 세미나 하는데 내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의도 그때 이제 긴장이 딱 풀리는 거예요. 됐다. 됐다. 이제는 이제 안심이 좀 된다 하는 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 2년간을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고 살았잖아요. 목회를 못하고 할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2년 동안 나는 그 청교도들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 그 말만 들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거를 내가 체험했어요. 단 몇 달간 체험한 것도 아니고 2년간을. 그리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버렸어. 기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 회복돼 버려가지고 그때는 막 하늘을 막 날아올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또 2년 동안 그렇게 막 충만하게 살다가 2년 만에 갑자기 여기 뼈에 그냥 혹이 생겨가지고 암이래. 암. 그래 갈비뼈 3개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잖아.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그때예요. 수술 받고 수술실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회복되는 막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해마다 한 가정씩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설교를 해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그냥 이론으로 가르쳤어요. 이론으로. 뭐 고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다 이론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 같은 것, 이론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보고도 깨달아야 되고, 목사를 보고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 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도 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이 길어요. 자, 히스기야의 삶이 주는 교훈. 첫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나요? 이야, 나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겠다.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하고 이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은혜의 언약에 보장된 약속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틀림없어요. 이 약속을 붙드세요. 히스기야가 증명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지혜, 재물, 인맥은 성경이 말하는 바 육신의 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찌르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의 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은 때가 언제예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 병 들었을 때, 처음에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새파랗게 젊은 왕이 그 나이든 대신들을 막 이렇게 제어하면서 개혁을 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순간순간 다 하나님 의지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도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걸 못 경험할까요?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의지할 게도 많으니까 그때만큼 간절히 의지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건 성경이 보장하는 것이고 내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돼요. 형통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 뜻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안 될 때도 있죠. 바울처럼 선교하러 가는데 풍랑 만나고 또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히고 하는 일보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영원히 형통하게 돼요. 그게 더 큰 형통이야. 사실은 감옥에서도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성경을 쓰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형통하게 된다. 확실합니다. 이건 믿어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형통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복을 받은 후에 조심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의 삶을 한번 보세요. 또 내 간증 속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세요. 제일 위험했을 때가 언제예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없어. 근데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큰 응답을 주셨을 때, 형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꼭 그때 범죄하게 돼요. 그때 실수하게 되고, 그때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면 다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너무 그게 쉬워요. 특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마음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것이거든요. 영광은 누구만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면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헤롯 왕은 그냥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 버려도 됐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막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우와, 당신의 연설을 들으니 정말 신의 음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받아 먹었어. 그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정말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죄에 대한 징계도 있고, 또 의를 위한 고난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이다. 고난의 영광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기듯이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를 위한 삶을 살도록 연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도,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성화를 위한 것이고, 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러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심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죄성 없어요? 바울 안에도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한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무슨 죄 진 것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셨다 그랬죠? 교만하지 않도록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뭐 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교만해질 가능성,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그래서 여러분 뭐 욥의 고난이든 바울의 고난이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난은 다 성화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성화를 위해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죄성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뭘 죽여야 돼요? 자, 우리의 성화는요,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은혜 살리기, 이 두 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이게 성화예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게 항상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이룬 거를 과시하고 높이고 나를 이런 게 항상 잠재해 있어. 이것을 처리되지 못한 죄는 언젠가 어떻게 돼요? 어떤 계기가 나타날 때 드러나요. 다윗에게 항상 그런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을 때는 그것이 안 드러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짝 거두시니까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오웬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딸 성은이는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다은이는 별로 그런 것 같질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성은이가 혼나는 거 보면서 다은이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성질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난 안 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성은이가 막 매를 막 혼날 때 그야말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매를 맞은 효과가 있어. 안 맞고도 맞은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거의 안 맞고 거의 안 혼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보니까 꼭 맞을 짓을 하더래. 매를 벌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몇몇 사람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꼭 그렇게 당해봐야 알겠어요? 아니면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꼭 진목사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진목사 이렇게 큰 은혜 받았다가 또 그냥 넘어졌다가 또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낮추시는구나. 처리되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해둔 죄는 언젠가 한번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되는구나. 자,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삶의 역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을 세워주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이 목사를 통해서 잘 보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삶을 통해서도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각자